오늘 말씀 제목이 당신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렘넌트는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예진이는 어려움과 고통이 왔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고통이 오면 오늘 7절에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고통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돌보심이니라. 그러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은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왜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며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굳세게 하고 강하게 하라라고 언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불신자가 왜 고통을 당하는지, 렘넌트는 고통이 왔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답을 알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 답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고통이 와도 괜찮아요. 왜?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전도사님이 TV를 봤는데 후진국, 잘 살지 못하는 나라, 우리는 음식이 남아서 버리잖아. 그런데 저기 아프리카나 후진국은 먹을 음식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서 고통당하고 먹지 못해서 영양분 공급이 안 되니까 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 한국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생수가 넘쳐나잖아, 맑은 물이. 그런데 지금 전 세계의 후진국은 물이 없어요. 흙탕물을 먹어요. 땅을 파가지고 땅에서 나오는 그 흙으로 가득한 병균과 세균이 가득한 그런 물을 먹으면서 살아요. 그래서 그 물을 먹으니까 병이 와. 그리고 또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은 막 사람들이 정신 문제로 엄청나게 사람들이 고통당해. 불면증, 잠을 못 자. 세상 것을 다 가졌는데 우울해, 우울증. 기분이 막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막 조울증. 그 다음에 아무 이유 없이 막 죽을 것 같은 막 고통이 막 몰려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공황증에 걸려가지고 숨을 잘 못 쉬겠어요. 과호흡, 숨을 막 과하게 쉬는 거야. 편안하게 쉬어야 되는데 이런 공황증으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통당해요. 그 다음에 막 귀신 소리를 듣고 환상을 보고 막 이래가지고 이상한 소리에 조현병이란 그런 병들이 있어. 이런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막 고통당해요. 지금 유럽에는 비가 안 와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고통당하고, 또 중국 거기는 또 비가 너무 많이 오고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또 저기 아프리카 지역에는 메뚜기 떼가 나타나가지고 농사 지어놓은 식물을 다 자연재앙이 막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막 고통 속에 살아요. 또 막 전 세계적으로 막 지진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증상들이 나타난대.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건물이 다 붕괴되어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잖아요. 또 지금 전염병이 전 세계에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고통 속에서 불안해. 지금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전 세계의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정신 문제로 고통당하고 마음의 불안으로 고통당하고 영적인 문제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오늘 왜 사람들에게 고통이 왔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답을 딱 붙잡고 임마누엘의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원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고통이 있는 게 아니라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통이 아닌 평안을 주시려고,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즐거움이 쾌락이 아니라 참 기쁨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행복했어. 하나님이 만든 인간은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사회 공동체는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에게, 개인에게, 가정에게, 시대에, 국가에 재앙이 오고 고통이 올까? 그 이유를 오늘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더 나아가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고양이에게 주지 않고 강아지에게 주지 않고 누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원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최고의 축복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이 언약을 주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언약,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언약,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언약, 참된 평안과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언약을 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준 게 아니고 원래 인간에게 행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세상에 고통이 왔을까? 시대의 재앙이 왔을까? 국가에 왜 고통이 오지? 왜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갈까? 초중고 대학원을 가도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아요. 이 문제의 원인과 이유를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 성경 말씀을 확인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오늘 전도사님이 칠판에 적어준 중요한 성경 구절은 한 번만 집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찾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 고통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고통의 시작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고통이 왔을까요? 이유를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이 고통이 그럼 언제 끝날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 66권을 통해 인간에게 고통이 왜 왔는지, 시작이 어딘지, 끝은 어딘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시작. 언제 고통이 시작됐냐? 창세기 1장, 2장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고통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 창세기를 딱 펴서 세 번째 장을 딱 넘어가면,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고통이 왔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이 성경 말씀을 천천히 자세히 부모님과 확인하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우리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다 줬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에게 고통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어 버린 죄, 하나님을 떠난 죄, 마귀의 말에 따라간 죄,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 정도가 아니고 재앙과 멸망과 죽음과 지옥까지 오는 고통이 오게 되었어요. 성경에는 고통의 시작을 창세기 3장 1절로 21절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고통이 왔을까? 그 고통의 이유도 창세기 3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고통이 오는 이유가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고아가 돼버렸어. 그래서 인간에게 고통이 왔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 인간의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원래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 있었어요. 우리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그때 행복과 평안을 마음껏 누렸어.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의 영혼을 떠나버린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 그래서 성경에는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인간에게 고통이 온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아담 한 사람이 원죄를 지었는데 아담의 모든 후손은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 죄의 싹슨 사망, 원죄로 인하여 인간에게 고통이 오고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원죄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지는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태어날 때부터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로 태어나 진노 아래서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재앙이 오는 거예요. 원죄로 인하여 고통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 고통을 가져다주는 영적 세력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영적 문제를 가져다줘요. 영적으로 오는 정신병을 가져다줘요. 영적으로 오는 마음의 병을 가져다줘요. 영적으로 오는 불치병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 인간을 영적으로 사주팔자 운명에 딱 묶어. 눈에 보이지 않는 운명이라는 마법의 인간을 딱 묶어서 영적 노예 만들어가지고요. 계속 불행 가운데로 끌고 가. 계속 고통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영적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영적 세력에게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요. 우상 문화를 따라가요. 우상 종교를 섬겨요. 그래서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고통의 시작을 몰라요. 그 고통이 왜 오는지 몰라요. 왜요? 성경을 본 적이 없거든. 하나님 말씀을 단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 여러분은 오늘 감사해야 돼. 이 땅의 고통의 이유를 알고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알고 오늘 두 번째, 그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는 답,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 우리 21세기를 살죠. 우리 21세기를 살아. 전 세계 237개 국가가 있어요. 2만 종족이 있어요. 76억의 영혼들이 살아요. 과학이 발전됐어요. 어마어마한 문화들이 발전되어 가고 있어요. 많은 엘리트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의료진들과 의술들이 발달해가지고 수많은 병들을 지금 고치고 치유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말세가 되면 될수록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에잉? 과학이 발전하면 행복해야 되잖아. 문화가 발전되어지면 행복해져야 되는데, 의료진들이 막 발전되면 많은 병들을 치유하니까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20세기보다 19세기보다 더 큰 고통과 재앙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말해. 앞으로 내년 내후년에는 더 많은 고통이 오게 될 거예요. 여기 그 이유가 나와 있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하나님 사랑 안 해요. 사람들이 뭘 사랑해요? 복음 사랑 안 해요. 돈을 사랑한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고 나와. 랩런트들도 그렇잖아. 기도 수첩은 안 하는데 게임은 열심히 하시잖아요. 공부는 잘 안 하는데 TV는 열심히 봐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는 절대 안 하는데 뭐예요? 엄마한테 게임 안 시켜준다고 성질 내고 화를 내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방학 기간이어가지고 할머니 막 출근하고 엄마 아빠 출근하고 혼자 있는 집에 시간이 너무 많아.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어. 먹는 거, 노는 거, 유튜브 보는 거, 게임하는 거, 망할 거, 틀릴 거, 다른 것을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고통이 와요.
정신적 고통이 와요. 마음의 고통이 와요. 삶의 고통이 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당해. 그러면 언제 이 고통이 끝날까요? 끝이 없어요. 성경은 영원히 고통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어. 영원히.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전도사님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3종 경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금메달을 따고 우승한 친구가 있었어.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자기는 운동을 좋아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대회를 나가면 상을 받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운동선수가 돼가지고 감독이 있고 그걸 가르쳐주는 코치가 있고 같이 운동 생활을 하는 동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친구가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 엄마에게 문자를 남겼어. 엄마, 사랑해. 나의 억울함을 풀어줘. 그래가지고 그 엄마 아빠가 경찰에 신고하고 청와대에 청원을 넣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를 지도하는 감독이 성추행을 해. 그리고 선수는 여자고 그 감독이 남자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폭언을 해. 막 욕을 해. 그리고 뭐예요? 엎드려 받쳐. 그리고 때려요. 폭력을 써. 그 밑에 코치 선생님. 코치해주는 거는 실제로 이제 운동을 같이 뛰면서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잖아. 그치? 그 선생님도 폭언을 해. 막 욕하고. 그리고 뭐예요? 폭력을 쓰고. 그 다음에 같이 선수 생활하고 있는 언니, 동생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감독과 코치가 쟤하고 놀지 마. 쟤하고 상대하지 마. 말 섞지 마. 그리고 전체 왕따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엄청나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거야. 근데 그 선수 중에 최고로 운동을 잘해. 대회 나갔다면 무조건 1등이야. 그래서 그 친구가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 제가 폭력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 사람들이 조사를 하잖아. 그런데 자세하게 정확하게 진실을 밝혀줘야 되는데 그냥 대충대충 해줬어. 그러니까 이제 감독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코치도 또 조사받으니까 열받을 거 아니야. 더 그 선수를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 친구가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했는데 그 친구는 하나를 몰라요. 세상에서 수많은 인간관계 갈등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킬 수도 있고 나를 싫어하고 미워할 수 있는데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한 거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하고 죽었는데 그 친구가 하나를 모른 거예요. 엄청나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어요. 죽고 난 후에는 끝이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에요.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걸 몰라.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자살 1위예요. 자살 1위. 청소년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청소년의 고통이 가장 커요. 노인 자살률이 한국이 최고야. 가난한 사람들은 자살 안 해요. 후진국도 사람 자살. 주로 선진국 사람들이 부귀 영화를 다 가졌어. 그런데 영혼이 행복하지 않는 거야. 마음에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명상을 해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정신문제가 오니까 불안이 오니까 우울증 불면증이 오니까 그걸 풀려고 명상을 막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TV를 봤는데 유명한 가수야. 영화 배우면서 가수인데 진짜 인기가 많고 예뻐. 돈도 엄청나게 벌었어. 그런데 그 가수가 요가 학원을 가게 됐대. 요가에서 명상을 배웠대. 그 이유가 뭐냐면 숨을 쉴 수 없는 고통이 자기에게 어느 날 찾아왔다는 거야. 숨을 쉴 수가 없을 만큼 고통이 왔대. 그래서 연예인이니까 아무 병원에 가면 안 되니까 자기가 유명한 요가 가르치는 분한테 가서 명상을 배우기 시작했대. 그때부터 막 숨 급하게 쉬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없어졌다 하더라고. 유명한 연예인들이 영적인 문제가 오니까 뭐예요? 마약을 먹고 막 명상을 하고 막 세계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통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이 오는 거예요. 원죄로 인하여 더 큰 고통이 와요. 그 고통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계속 고통을 가져다 줘요.
그러면서 이 고통이 누구에까지 전달되느냐? 후대에게 전달돼요. 너무 무서운 거야.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이 누구에게 전달된다고요? 후대들까지 더 큰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는 겁니다. 3, 4대가 고통 속에서 재앙을 만날 거라고 말씀하셨어. 이 영적인 문제가 대물림 돼가지고 우리 후대들도 더 큰 고통 속에 살아요. 자, 성경은 이걸 말합니다. 고통의 시작, 창세기 3장. 왜 고통이 왔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언제 고통이 끝나요? 절대 끝나지 않아요. 영원히 후대까지 계속 고통이 되어지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해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고통을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이 고통을 끝내버렸어. 해결해버렸단 말이야. 그 언약을 붙잡으면 돼. 하나님의 해결책.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 친구들에게, 고통당하는 친구들에게 말해주세요. 왜 그 고통이 왔는지, 그리고 그 고통을 해결하는 답을 어렸을 때부터 전달하는 전도자로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베드로가 고백했잖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었어요. 그래서 참 선지자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었어요. 이 재앙과 고통과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되신 거야. 우리의 인류의 모든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참 제사장의 직분을 이루신 거야.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죽은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다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살아나셨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살아나셨어요. 사탄의 권세를 멸했다라는 증거로 살아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참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마귀의 일을 일생에 매여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는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자라는 뜻이야.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참된 선지자로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으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참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을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버렸어. 누구든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이 고통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이 고통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전도자로 자라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 혼자만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면 안 돼. 나쁜 사람이야. 나 혼자만 그리스도 누리면 정말 못된 사람이야.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돼. 고통당하는 친구들에게, 자살하려고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돼.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돼요. 내 옆에 있어요. 내 친구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우리 아파트 단지에 그런 친구 있어. 늘 나랑 같이 학원 다니는 그 친구 속에 이런 친구들이 있다니까. 내가 늘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 같이 하고 막 수다 떨고 같이 운동하는 그 친구 속에 어려움을 당하는,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몰라가지고 고통 속에서, 초등학생인데 벌써부터 죽고 싶어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친구들 너무 많아요. 이게 아프리카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 미국에 있는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서부 경남에 있어요. 많아요. 진주에 엄청 많아.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 현장에 수두룩해요. 여러분, 그 친구들에게 이 고통에서 영원한 행복을 전달하는 렘넌트 선교사로 자라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 친구 이름을 적는 거야. 고통당하는 친구들 이름 적는 거야. 시달리는 친구들의 이름을 적어서 계속 기도해 주는 거야. 우리 어린이 다락방에 와서 이 친구가 복음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세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차를 마시면서 같이 놀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영적 문제가 있네? 저 친구 고통당하고 있네? 귀신한테 시달리고 있구나? 그 친구 이름을 적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야. 하나님, 이 친구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이 친구가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그 작은 친구의 이름을 노트에 적었는데 성령이 역사하셔. 여러분이 그 친구 이름을 놓고 기도했는데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그 친구를 괴롭히는 흑암을 하나님 다 꺾어버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친구의 마음문을 열어가지고 여러분 다락방에, 여러분 엄마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에, 여러분의 할머니 장로님이 전하는 복음 말씀에 그 친구가 귀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 여러분의 삶 속에 전도운동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자, 그럼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구원받은 렘넌트에게도 어려움이 와요. 구원받은 렘넌트도 고통이 있어요. 구원받으신 장로님도 암 걸렸어요. 구원받은 집사님도 경제 문제 와. 구원받은 장로님들도 부부 문제가 와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고통이 왔을 때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는 거지. 오늘 전도사님이 그리는 그림을 잘 보시고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된 의자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그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됐어요. 그래서 신앙을 고백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은 나의 주인. 예수님은 나와 함께.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행복해요.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해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매일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주인 되어 있으면 우리에게는 참된 구원이 주어졌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라. 이제 멸망하지 않고 이 영생을 빼앗아 갈 자가 없느니라 약속하셨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 함께 하셔.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어.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어요.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 죄로 오는 고통과 저주에서 영원히 우리를 해방시키셨어.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아니야.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선하고 완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옛날에는 마귀의 종로를 타고 마귀가 주는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데 이제 이 마귀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참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연약함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고통당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어떤 고통이 와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냐? 고통 속에서 망하는 게 아니고 승리할 수 있는 신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은 주지 않고 감당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능히 그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어. 전도사님 어렸을 때 전도사님이 제일로 좋아했던 체육대회 하잖아, 그지? 좋아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애물 달리기야. 알아요? 앞에다 이렇게 장애물을 해놓죠. 그러면 이제 준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총을 빵 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이렇게 막 가가지고 잠깐만요 선생님 이 장애물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해야 되지? 뛰어넘어가야 되는 거야, 그치? 폴짝 해서 또 막 폴짝 뛰어넘어가야 돼. 어떤 친구는 전도사님 친구 중에 달리다가 무서워가지고 꼴등했어. 전도사님은 그거를 막 딱 뛰어넘어가지고 뭐요? 막 달려가지고 1등에서 노트 3권 받았어요. 바로 그거야. 우리가 인생 사는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사건이 일어나고 위기가 오고 때로는 우리도 암 걸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장애물을 껑충 뛰어서 세계복음화를 하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모든 문제와 사건과 고통을 껑충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러 기도 수첩을 하세요. 예배를 성공하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성경 구절 몇 개만 확인할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여기 나와.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말씀하셨어. 너의 모든 고통을 내가 다 끝냈다. 모든 재앙과 저주를 다 끝냈다. 사탄의 권세를 다 끝냈다. 하나님 떠난 문제 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이거를 믿음으로 고백한 순간부터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5절로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다 담당하셨다. 우리의 질병까지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 예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뭐야?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위하여 죽고 우리 죄악 때문에 죽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죽고 우리의 질병 때문에 채찍질 맞고 고통당해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어. 그 언약이 성취됐다는 말이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어디 계세요? 바울이 말했죠.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셔요. 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 이게 키예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왔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와 있는 이 문제와 고통을 알고 계신다. 나는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엄마는 해결 못 해줘. 우리 선생님들 해결 못 해주는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와 고통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한 계획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고 질문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문제가 아니었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려고 이 문제를 주셨구나?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가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래요?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야. 뭘 가지고요?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미션. 계속 지금 말씀의 흐름이 모든 성도와 렘넌트에게 미션을 줘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지금 내내 1년 동안 미션을 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현장 다락방 이름이 뭐예요? 전도하는 다락방이야. 기억하시기 바라요. 시작을 기도운동으로. 왜? 흑암을 꺾어야 되니까. 방법은 말씀운동으로. 왜? 복음 없어서 고통당하니까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만 주면 돼요. 방향은 불신자 친구 전도하는 전도운동이에요. 그게 성경적 전도운동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모든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한 번은 말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 집에서 말씀운동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중직자님이 오시고 전도사님이 오고 교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야. 예수만이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라는 복음의 말씀을 일심전심 지속해서 다락방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관심은 불신자 친구. 불신자를 살리기 위해서 다락방을 하는 거지 렘넌트 양육시키고 영적 문제 치유하고 기도 수업이 잘 안 되니까 와서 양육해주고 그런 수준 낮은 다락방이 아닙니다. 성경적 다락방은. 성경적 다락방은 불신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모든 재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성경적 다락방입니다. 세원의 모든 주일학교 렘넌트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성경적인 다락방 운동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영적 사랑관으로 파송되어진 부모는 뭐 하셔야 되느냐? 24시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집에서 사도행전 5장 42절의 언약이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날마다 그들이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지속했어요. 그래서 부모는 여러분 집에서 말씀 운동 지속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럼 교사 선생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현장을 가시는데 뭐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전도 현장에 갔을 때 했던 언약이에요. 중요한 제자들을 만나면 반드시 렘넌트 현장에 들어가서 이거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라. 메신저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계속 복음만 말하면 돼요. 복음을 강조하시면 돼요. 일심전심 지속해서 복음 메시지를 전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너무 쉬운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렘넌트는 여러분 다락방에서 뭐 해야 돼요? 책상 펴놓고 메신저 오는 간식 준비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렘넌트는 복음을 전해야 될 불신자 친구를 이 선생님에게 알려줘야 돼. 여러분이 복음을 들어야 될 불신자 친구를 엄마에게 포럼해줘야 돼요. 그게 렘넌트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전도 운동을 기뻐하세요. 불신자 살리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왔을 때 그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면 하나님은 그 냉수 한 그릇에도
상급을 줘. 그게 전도자의 가치예요. 그 전도자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그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 전달되어지는 복음 메시지가 냉수 한 그릇에 상급을 줄 만큼 그 메신저의 복음 메시지가 가치 있는 거라는 거야. 왜? 운명을 바꾸는 게 복음이에요. 저주와 재앙을 막는 게 복음이에요. 고통을 단번에 해결해 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의 모든 활동 범위를 하나님이 주시하시고 인도해 가는 거예요. 천사들을 막 보내요.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다 줍니다. 왜? 복음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237 성전헌당. 전도사님이 지금 이 언약 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죠. 다윗이 어렸을 때 성전을 지어야 될 언약적 이유를 알고 있었어.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빛의 경제 응답 받아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앞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수많은 RUTC가 세워질 거야. 여러분은 성전을 하나 짓는 수준 낮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몇백 개, 몇천 개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록펠러가 그 응답 받았어요. 존 워너 메이커가 수천 개의 교회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응답을 주실 것을 전도사님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도 수첩을 해요. 유치부도 하고 있고 초등부도 하고 중고등부 언니 오빠도 해. 장로님들도 한다? 전도사님도 해. 기도 수첩을 왜 해요? 우리는 영적 서밋의 응답을 먼저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기도 수첩을 통해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어떻게 내가 체험하느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통하여 누리는 거예요. 이 응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이 땅에 고통이 왜 왔는지, 그리고 그 고통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영원히 완전하게 해결하셨음을 언약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 렘넌트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와 사건과 고통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음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 구원 주시고 참된 자유함을 주시고 참된 승리할 수 있는 신분을 주시며 모든 사단의 전략을 무너뜨릴 수 있는 참된 권세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고통당하는 수많은 친구들에게 정확한 복음으로 답을 주는 전도운동에 주역되도록 축복하시며 렘넌트 가정마다 일어나는 말씀운동 시스템을 통해서 흑암 조직을 무너뜨리는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일심전심 지속해서 전하는 말씀운동이 지속되게 하시며 불신 영혼들에게 생명을 바꾸고 운명을 바꿔주는 전도운동이 지속되어지는 다락방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